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보겠습니다. 그 개역성경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이것은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나는 틀림없이 그 첫 번째 그의 모든 현현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오 하나님의 친구여, 그 예수의 그 시작을, 그것들을 그들에게 준비하고 가르치게 되어 있는 것까지. 네,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밑에 설명을 하겠지만, 현현, 그러니까 성육신하셔 오신 그 실질적으로 나타나심이죠.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데오빌로요라고 개역성경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 빌로는 필로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친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시작, 이거 하나예요. 예수 시작. 그리고 그들에게 준비시키고 가르친 것, 이것에 이 둘 다 지금 그 첫 번째 내가 다 기록했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나는은 이제 설명을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나는은 본문에서 나는은 누가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성경으로 이해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역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지고 누가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누가가 기록했지만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믿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고 그 삶을 교육하고 인도하기 위해 누가가 기록한 언어와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성경으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 백성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1절의 내용은 누가복음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현현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시작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을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준비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준비시켰던 내용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 돼요.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이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준비시켰는지를 알기를 원하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을 통해 기록한 누가복음은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현현이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생했는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을 위해 제자들을 가르쳐 준비시킨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소망하기는, 제가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다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전부 다 했어요. 전부 다. 이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첫 번째 현현한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건요.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지만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현현도 사람과 다른 점이 있고, 또 성경도
사람들이 기록한 책과 다른 점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을 계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으로 잉태되어 하나님 뜻을 계시합니다. 예수님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록되어 성령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다른 것을 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고난과 고통과 이것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말씀은 이미 존재하셨고, 여기 말씀은 언제부터 조정했어요? 태초부터 존재하셨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부터 그 말씀, 창조하는 그 말씀 자체가요, 태초부터 있었잖아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이미 존재하셨고, 또한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 존재하셨던 천상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인 그 예수입니다. 예, 오신 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 말씀인 그 예수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예수님이다. 예수이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따라 요 계획을 우리가 보통 신학하는 분들은 작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그 계획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그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계획하신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의 역사로 세속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를 두고 성경은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이를 예수님은 그 첫 번째 현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현. 첫 번째 나타나심. 첫 번째 나타나심이란 뭐예요? 실제적인 실체로 나타난 것을 이야기해요. 예, 이것은요. 인간의 감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또 서로 말해 볼 수도 있고 또 서로 피부를 느낄 수 있고 옷깃을 스칠 수도 있고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실체로 나타나셨어요. 이 현현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과정과 방법과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실의 역사로 현현하여 사실의 역사로 현현하여 인간에게 보고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실의 역사는 이 사실의 역사를 믿는 자의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느낄 수 있게 했어요. 이것을 느낀 사람은요. 이 사실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의 역사. 예수님이 실체로 나타난 사실의 역사는 이 사실의 역사를 믿는 실체로 나타난 사실의 역사를 믿는 자의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믿는 자 믿는 자 안에 믿는 자 안에 죽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다 하면 또 반복되게 될 것 같아서 넘어갑시다. 여기 지금 저 진실과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실의 역사를 근거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영혼 구원의 그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뭐 알고 있는 거겠지만 나와 여러분이 믿는 거,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육체를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도 영혼을 구원받는데 육체적 부활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걸릴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데 육체적 부활. 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는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영혼을 구원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요. 제가 이걸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 안 되면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도 설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요. 처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다음은 제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쳐 소개하고 인도하게 됩니다. 붙은가요? 아니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과정을 함께 경험하게 될 제자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지금 1절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비유로. 많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것은 누가복음을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을 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복음서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 다 돼 있으니까 아마 신약 성경은 다 할 건데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특별히 부활하셔서 40일 정도 있으시면서 50일인가요? 50일 정도인가 있으시면서 40일이 맞겠네. 이 10일 정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오순절이 되잖아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니까요. 그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승천하면서 마지막 다시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르쳤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가르쳤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임할 때 그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면 임할 수 없었던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 흩어져 있다고 해도 성령 여러분 지금은 이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와 같지 않아요. 예루살렘 아니어도 성령님이에요.
현재는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합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면 임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그 성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복음의 출발지가 설명입니다. 이제 이는 복음의 출발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의 출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평화의 터 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예루살렘부터 성령의 역사가 출발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거지 같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놨네요. 넘어갑시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면 이것보다도 더 좋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다. 좋은 이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취하면 됩니다. 제가 뭐 100% 옳다 그런 건 아니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약속되었고, 그죠? 이스라엘을 통해서라는 말도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그들의 역사 안에 담아가지고 현재 나와 여러분에게 전달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 약속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 성취되었다는 점에서도 유대인과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과정들을 생각할 때 그 예루살렘을 단절시키고 다른 데서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해도 유대교를 근거로 시작되며 그죠? 기독교의 기초는 구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분리되어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지 말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가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앞에 풀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어 40일 동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그 환경적인 내용들을 가르쳤다면 하나님이 이제 40일 동안 가르친 데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승천한 지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10일 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이날이 오순절이 그잖아. 오순절. 50일째, 이따 나중에 50일째 되는 그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셨고 승천하셨고 이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일 정도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을 합하여.
이 성령이 임한 날은 주님이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그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아마 할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사전에서 그 가져온 내용일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사전에서 가지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면 데오빌로잖아요.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친구란 말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한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전제하고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는 전개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친구가 된 사람, 이 사도행전의 전제를,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은 이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은 좀 이해하기 힘들죠. 사도행전을. 이름으로 사도행전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출발을 알고 있는, 자, 사도행전은 복음의 능력과 사도행전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잖아요. 죽고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자신이 죽은 것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한 자신이 부활한 것,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아는 내용이죠. 알고 이 복음의 능력,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산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삶으로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출발을 알고 있는 그 출발, 그 능력으로, 이 출발은 어떻게 성령으로 출발하게 돼요. 사실은 복음의 능력은.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으로 출발하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친구이죠. 성령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혹자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현재도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그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